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였는데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청년들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때로는 작은 고난이 닥쳐와도 버티고 견디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또한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든 장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삶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목동에 있는 대흥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같은 노회에 속해 있는 대흥교회에 지금 신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울림이 좋으네요. 이렇게 돼 있어서 찬양 아까 우리 청년들이 찬양하는데 찬양 소리도 너무 좋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아까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아멘 이렇게 하는데 되게 포근하고 여러분들이 참 천국에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말씀을 좀 같이 나누는데 제목은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경계선에 서 있다.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늘 자문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서 있나? 경계선에 서 있나? 아니면 하나님 품에 서 있나? 아니면 세상에 있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며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초반에는 설교가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열왕기상 앞부분에 배경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우리 청년들 잘 따라와 주시고 피곤하지만 졸음을 좀 참고 또 우리 작년부와 또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또 집중해서 들으시면 잘 따라오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먼저 솔로몬 이야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솔로몬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가 살아갔지만 중반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그가 우상 숭배도 드려오고 잘못된 길을 살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한 인물을 등용했는데요. 그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이제 이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로보암. 자, 이 사람은 신하예요. 신하.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이 있는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르호보암. 르호보암은 아들이에요. 아마 주일학교를 잘 다니셨기 때문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그 신하를 한 명 등용하는데요. 젊고 유능했던 여로보암을 등용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그로 하여금 이런저런 일을 맡기고 그러고 있던 어느 날 그가 퇴근하여 집으로 가는데 한 선지자를 만납니다.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납니다. 아히야가 난데없이 나타나서는 나를 따라오시오.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없는 곳에서 옷을 벗습니다. 선지자가. 옷을 벗더니 이 옷을 조각을 내요. 12조각. 왜 12조각이냐?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죠. 그것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12조각을 내서는 그 가운데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여로보암도 그 의미를 눈치챘겠죠. 받는 순간 이걸 나에게 왜 주었을까? 나보고 10지파를 다스리라는 것인가? 그 10조각을 집에 가지고 가서는 밤잠을 못 잤을 거예요.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다가 어떠한 일로 인해서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정치는 점점점 쇠락해집니다. 그 가운데 이제 아들 누구였죠?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왕으로 연이어 받게 됩니다. 왕이 되긴 했지만 그는 왕으로서 준비되지 못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이런저런 요청을 하지만 지혜롭게 그걸 넘기지 못합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인 솔로몬이 이렇게 우리에게 노역도 많이 시키고 책임도 많이 걷었습니다. 부탁하건대 당신은 우리에게 좀 세금도 낮춰주시고 부역도 좀 줄여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두 그룹에게 묻습니다. 한 그룹은 이제 나이가 많은 장로들에게 해당되는 그 그룹에게 물어봐요. 그러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그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반대 그룹에게 물어봅니다. 자기하고 같이 자랐던 젊은이 그룹이죠. 물어보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거 안 됩니다.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왕이 그들의 말을 들어줍니까? 안 됩니다. 만약에 르호보암의 선조였던 솔로몬이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왕께서는 전갈 채찍으로 더 무섭게 다스려 주십시오. 이 말을 가지고요. 가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났죠. 사단이 나서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둘로 갈리게 됩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갈리게 됩니다. 북쪽으로 갈린 북쪽의 10지파를 아까 이야기한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돼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땅을 2지파를 르호보암, 그 아들이 다스리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 그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특별한 장소는 베델입니다. 자, 베델이라는 곳에 북이스라엘의 한 도시였던 베델이라는 곳에 왕 여로보암이 제사를 지르러 갑니다. 왜 베델에 갔느냐? 여로보암은요,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정책을 펼쳤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종교 정책인데, 종교 정책 가운데 그가 실수한 것들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사람들이 자꾸 북쪽에서 있던 자기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요. 여로보암은 늘 불안했어요. 왜 내려가냐면, 내려가는 때가 언제냐면 절기 때, 유명한 유월절 아니면 뭐 또 초막절 뭐 이런 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 뭐 추석 아니면 뭐 구정 이런 때 고향으로 내려가듯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요.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여로보암 왕은 그게 불안했어요. 내 백성이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안 올라오면 어떡하지? 이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려가지 못하게 할 방법으로 만든 게 뭐냐면 예루살렘하고 비슷한 제단을 북쪽에다가 만들었어요. 2군데다 만들었는데 하나가 베델, 하나가 단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를 나누게 될 그 장소가 베델이에요. 그곳. 거기에서 지금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가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요, 우상을 상징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놨겠지만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는 제사를 왕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한 선지자가 더 나타납니다. 한 선지자가 더 나타나서는 남유다로부터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 왕이 있던 그 베델 제단에 와서는 막 소리를 칩니다. 소리를 막 치면서 이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는 다 가짜다. 그리고 여기서 드린 모든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왕이 있었죠. 왕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떤 놈이 와가지고 내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방해를 하느냐. 화가 났어요. 알고 봤더니 이름 없는 젊은 선지자예요.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는 손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선지자가 이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 있지 않습니까? 이 제단이 갈라지고 여기 위에 있는 재가 다 쏟아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언을 한 거죠. 그때 화가 난 여로보암 왕이 화가 나서 손을 뻗으면서 저놈을 잡아라 라고 외친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팔이 굳어져 버려요. 팔이 되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접히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내 팔이 안 움직이니까 왕이. 그런데 선지자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단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갈라지고 재가 쏟아진다라고 한 그 예언대로 실제로 제단이 갈라지고 쏟아지게 된 거예요. 왕이 너무나 깜짝 놀랐죠. 자기 팔은 굳었죠. 그 선지자가 조금 전에 예언한 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져 내렸죠. 너무나 놀란 나머지 선지자를 붙듭니다. 붙들고서는 부탁해요. 선지자님, 제 팔이 굳었습니다. 제 팔을 좀 다시 낫게 해주십시오. 선지자가 다시 그의 팔을 낫게 합니다. 왕이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그래서 왕이 그에게 집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쉬고 가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후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너는 베델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다시 돌아와라. 내가 명령한 일만 하고 돌아와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배경 설명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 내용은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자리에 한 젊은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명은 아니에요. 몇 명의 젊은이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마치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몇 명의 젊은이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젊은이들 중에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선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13장 11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 자, 찾으셨죠? 자, 같이 한번 우리 11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자, 제일 끝에 보세요. 그 젊은이들, 그들이 그들의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이 모든 사실. 왕의 팔이 굽고 선지자, 젊은 선지자가 와서는 뭐라 말했는데 그 예언대로 됐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근데 그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 11절 앞부분에 나오죠. 베델에 한 늙은 어떤 사람? 선지자가 살고 있다. 그 아버지의 정체는 늙은 선지자예요. 자, 제가 설교를 좀 할 텐데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내가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생각하실 것은 이 늙은 선지자의 정체가 무엇이냐? 좋은 선지자냐 나쁜 선지자냐? 여러분 그걸 한번 고민을 하시면서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일단 11절을 읽었을 때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의 직업은 선지자예요. 나이는 많습니다. 늙어요. 그가 사는 지역은 베델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의 정체를 몰라요. 어쨌든 아들들이 몇 명의 아들들이 그 베델에 갔다가 있었던 사건을 전하자 늙은 선지자는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나가서 나귀를 준비하라. 내가 그 젊은 선지자를 쫓아가서 만나야겠다. 나귀를 타고 갑니다. 나귀를 타고 막 가던 중에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늙은 선지자가 나귀까지 준비해서 멀리 떠나버린 그 젊은 선지자를 쫓아가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아직까지 잘 모르겠죠. 그죠? 자, 그렇게 쫓아가요. 상수리 나무에 도달합니다. 거기서 만나요. 그에게 부탁합니다. 선지자, 젊은 선지자 양반, 우리 집에 가서 좀 쉬고 가십시오.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우리 집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가던 길로 다시 가시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지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하죠. 왜 거절합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베델 제단에서 하나님이 머물지 말라는 것을 그가 들었기 때문이죠. 거절해요. 거절하고서는 떠나려고 하자 늙은 선지자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18절에 자, 이제 드디어 정체가 드러납니다. 18절에서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속였다 말하죠. 거짓말하고 있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일단 그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정체는 드러났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가 거절하자 늙은 선지자가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내 말을 믿고 우리 집으로 갑시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는 먼저 거짓말을 했어요. 이 부분에서 그는 그다지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는요 결단하지 못한 선지자예요. 어떤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여로보암이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잘못된 가르침을 전달했어요. 말한 대로 예루살렘과 비슷한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제단을 만들었어요. 또 아까는 두 번째, 다시 말씀드리는데 두 번째는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면 절기를 바꿨어요. 절기. 초막절로 보이는데요. 원래 초막절은 이스라엘 역으로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대략 한 10월쯤 되는 때예요. 10월쯤이면 농사의 때 어떤 때를 한 때, 무엇을 하는 때입니까? 추수하는 때죠. 늘 추수 때 초막절이 걸리니까 사람들이 불편했어요. 농사가 조금 빨리 끝나고 추수가 빨리 끝난 때는 초막절을 드리러 예루살렘을 가도 괜찮은데 추수가 안 끝난 때에는 추수를 하다 말고 절기를 치러야 되니까 사람들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에 착안을 했어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절기를 한 달 뒤로 미룹니다. 8월 15일로 바꿔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하나님의 절기를 마음대로 바꿨으니까. 또 하나,
그는 제사장을 마음대로 뽑습니다.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오죠? 레위 지파.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무나 막 뽑게. 왜 아무나 막 뽑았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정책을 자꾸 왕이 하니까 북쪽에 살던 경건한 사람들이 그 동네를 떠나온 거예요. 야, 나 여기 살다간 신앙을 못 지키겠다. 이렇게 된 거죠. 술집들이 다 몰려있는 곳에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들이 뭘 배워요? 술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살면 어떻게 돼요? 그걸 거짓말하는 걸 보고 배우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북쪽에 남아있다간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없겠구나 생각하고 많은 경건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북쪽에 있던 선지자 그룹들, 제사장 그룹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남쪽으로. 그 당시에. 근데 이 사람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막 혼탁한 그 세상 속에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결단을 내리고 내려왔는데. 또 세 번째, 그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은 아들들을 교육하는 모습입니다. 아까 우리가 11절 읽었죠? 11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아들들이 지금 어디에 갔습니까? 베델에 갔어요. 베델에서 지금 뭘 하고 있었어요? 우상숭배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선지자가 자기의 아들들이 가도록 가라 하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가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자녀들을 지금 신앙적으로 올바로 교육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요, 17절 앞부분까지만 해도 이 늙은 선지자, 그냥 선지자라고 하니까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어때요? 18절 뒤로 오니까 그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이제 막 혼란스럽고 오히려 나쁜 사람처럼 보이죠.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워. 이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자, 우리 청년들이 오늘 수련회 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1청년이 나이가 몇 살까지입니까? 네? 네, 잘 모르겠는데. 네, 27세. 오케이, 예. 20세. 저도 옛날에 청년부 때요, 수련회 가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여름만 되면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막 모든 성경학교 수련회 쫓아다니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수련회 가면은 막 게임 같은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피아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피아 게임, 요즘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래도 전도사 교육 목사 할 때까지만 해도 많이 했어요. 게임이 어떻게 하는 거냐?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동그랗게 앉습니다. 앉아가지고는 사회자가 눈을 감으라고 시킵니다. 다 눈을 감아요. 그러면 사회자가 3명 정도를 지목합니다. 하나, 둘, 셋. 아무도 모르게 지목을 해요. 자, 마피아 내가 지목한 사람만 눈을 뜨세요. 그러면 3명이 눈을 떠요. 서로 확인하세요. 확인합니다. 3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7명은 마피아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 이제 눈을 떠서 서로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다 눈을 뜹니다. 그리고는 아무나 막 말하기 시작해요. 야, 성태가 너 다리를 막 떠는데 너 다리 떠는 거 보니까 마피아 아니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태기가 그러죠. 성태기가 저예요. 유성태. 네. 성태기가 그럽니다. 야, 나 원래 다리 떨었어. 무슨 말이야? 그러면 또 저쪽에 있는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상훈아, 너 입술이 약간 파릇파릇 지금 흔들리는데? 아니야, 나 마피아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요. 누가 마피아인지를 맞히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게임이 끝날 때까지 마피아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걸린 사람 말고는. 참 신기하죠. 끝나기 전까지는 그 정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영화를 하나 본 게 있는데요. 그 배우, 잘생긴 배우 김수현 씨라고 있습니다. 김수현, 남자 배우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영화에 나왔던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영화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김수현 씨가 간첩으로 나옵니다. 북한에서는 막 엄청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사람 한 명 없애는 건 일도 아닌 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남한으로 내려와서는 바보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슈퍼에서 막 돈 바꿔주고 이런 일이나 하면서 지내는 거. 영화를 보는 내도록 우리야 알지만 그 영화 속의 실제 인물들은 김수현이 누군지를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18절에 이르러서야 늙은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3가지를 설명하면서 그 사람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늙은 선지자 현지에서는 어땠을까요? 성경 본문의 그 현재 상황에서는 아마요, 동네 사람들이 그가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부르기는 다 선지자, 선지자, 선지자님, 선지자님 부르니까 아, 선지자님인가 보다 했지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지자인지는 몰랐을 거예요. 어쩌면요, 아들들도 몰랐을 겁니다. 아들들도 우리 아버지가 선지자라고 하니까 아, 선지자인가 보다 했지만 진짜 아버지가 선지자인지 아니면 엉터리인지 아들들도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어떨까요? 선지자 자신도 헷갈렸을 거예요. 젊은 시절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는 그가 사명감을 가지고 선지자 사명을 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동료 선지자들은 전부 다 남쪽으로 남아있는데 나 혼자 남아있어요. 지금 북한에, 북쪽에. 남아가지고는 나 혼자 이름은 여전히 선지자예요. 그러나 내 삶의 모습을 보니 선지자 같지가 않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부릅니다.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직함은 분명히 선지자였어요. 더구나 그 앞에 늙은이라는 형용사가 붙어서 베테랑 선지자인 거예요.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베테랑 선지자. 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아들들에게 젊은 선지자, 송곳게 하고 풀게 한 젊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자 아들들에게 뭐라고 해요? 아들아, 나귀를 준비해라.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겠다 하고 막 그 사람을 만나러 쫓아다닐 정도로 뭔가 열심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경계선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이지만 그는 동시에 또다시 세상의 한쪽 발을 내딛고 있는 경계선에 서 있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가 왜 그랬을까요? 그 늙은 선지자가 왜 경계선에 서 있었을까요? 저는 묵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어쩌면 그는요, 시기를 놓쳤을 수 있어요. 경건한 동료 선지자들과 동료 제사장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갈 때, 어이, 박 선지자, 우리 이사 가는데 너도 이사 가야지, 당신도 이사 가야지 라고 이야기할 때, 아유, 나 다음 주에 갈게. 아니, 나 한 달 있다가 갈게. 아니, 나 올해 좀 마칠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내년에 갈게. 이러면서 시기를 그가 놓쳤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1년, 2년, 5년, 10년 늙은 선지자가 돼버린 거예요. 어쩌면요, 자녀 교육의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 한 명이 아니라 아들들이었죠. 여러 아들들이 있었죠. 아들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미 베델에서 이렇게 아들들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내가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거기 마땅한 고등학교도 없고 마땅한 대학교도 없고 우리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키우겠어. 아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첫째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내가 여기 있어야지 하다가 그가 시기를 놓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셋째, 경제적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지자로서 이 베델 지역에 이미 터를 닦고 있는데 남쪽으로 내려가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할 수나 있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그로 하여금 경계선에 서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안타까운 인물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8장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사입니다. 이 마술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서 야, 나도 저런 기적을 일으키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세례까지 받아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세례까지 받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쫓아다니는데요. 근데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느냐?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만큼 자기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마술을 부려도. 자기는 그냥 눈속임일 뿐이지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뭘 부탁하느냐? 제자 선생님,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그 마술을 좀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한다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은요, 경계선에 서 있었어요. 세례까지 받았어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편에 있는 것 같지만 그는 한 발은 세상에 디디고서 마술을 통해 자기의 이익을,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능력을 팔아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 청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위치는 지금 어디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아니면 이 공통분모에 해당되는 경계선에 서 있습니까? 오랫동안 믿어 직분도 받긴 했지만 나도 경계선에 서 있는 집사, 권사, 장로는 아닌지. 젊음을 불태우면서 막 우리 청년들 열심히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나의 발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경계선에 서 있지 않은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늙은 선지자는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지도 못했어요. 아들의 교육에 걸려서 쫓아가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선지자의 타이틀을 뗀 것도 아니에요. 그는 경계선에 서서 어물쩡 시간만 보내다가 이제 나이를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24살만 되면요, 제 나이가 엄청 많은 줄 알았어요. 우리 청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24살만 되면은 내가 이제 나이 좀 먹었지. 이렇게 24살, 5 이렇게 먹으면 내가 나이 이제 생각을 하죠. 그렇게 내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다고. 근데요, 나이를 먹으니까요, 제가 이제 40대 중후반인데 나이가 이렇게 먹으니까 아직도 젊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제 위로 한참 많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들 한참 많아요. 여기도 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여전히 경계선에 서 있는, 어정쩡하게 서 있는 그런 인물로 남을 것인지 나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 서 있니?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너가 아직도 경계선에 서 있다면 그 경계선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믿음의 소신을 지키길 바란다. 믿음의 언어를 말하며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청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어디 있느냐 말씀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서 만났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보았죠. 상수리 나무에서 젊은 선지자를 설득을 해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식탁에 딱 앉습니다. 식탁에 딱 앉아가지고 그 사람과 마주 앉아 떡을 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늙은 선지자에게 임해서 가르쳐줘요. 이러이러하게 내가 젊은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고, 근데 젊은 선지자가 다시 베들로 돌아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기에 그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늙은 선지자에게 가르쳐줍니다. 늙은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 젊은 선지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떠나도록 합니다. 젊은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길을 나섰습니다. 나귀를 타고 길을 가는 가운데 그는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자를 만나 죽게 돼요. 근데 이 사자가요, 메타포예요. 상징이에요, 상징.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자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죽여서 뭐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먹이로 삼기 위한 거죠. 근데 먹지를 않아요. 사자가 죽이기만 하고 가만히 옆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귀도 죽이질 않았어요. 사람만 물고서는 죽여가지고는 그 자리에 시체를 둔 채로 그 옆에 사자 한 마리, 또 그가 타고 왔던 나귀 한 마리, 그게 옆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사인이라는 거죠, 사인. 비슷한 사인이 나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인데요.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발람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에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뭐 이제 좀 부탁할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쪽을 지나가니까 여기를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뭐 그런 내용의 부탁을 하려고 발람 선지자에게 부탁합니다. 발람 선지자님, 제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데
발람 선지자가 거절해요. 계속.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거절하다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쪽으로 저주를 하러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나귀를 타고 가려고, 여기도 나귀가 나와요. 나귀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나귀가 가질 않는 거예요. 막 가라고 막 하는데 길로 안 가고 막 밭으로 가는 거예요. 밭으로 가거나 아니면 좁은 골목인데요. 좁은 골목에 벽으로 막 붙어서 가니까 선지자의 발이 막 닿아가지고 막 상처가 나는 거죠. 화가 난 거예요, 선지자가. 그래서 선지자가 내려가지고는 막 나귀를 막 때렸어요. 나귀가 근데 그때 무슨 일을 하냐면 입을 열어서 말을 해요. 선지자님, 저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이 발람 선지자가 눈을 떠서 그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비슷한 사건이에요. 이 나귀가 그걸 보여주는 것도 메타포예요. 사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사자가 이 젊은 선지자를 물어 뜯고 죽이기만 한 것도 사인이에요. 어떤 사인이냐?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경고의 사인이야. 늙은 선지자와 또한 그 동네에 살고 있던 베델의 사람들과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던 여로보암을 향한 경고의 사인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늙은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그곳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보고서는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그를 장사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9절 30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9절 30절 우리 같이 두 구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조금 전까지 이 늙은 선지자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네, 우리 아까 결론 내렸죠? 네, 나쁜 사람이라고 결론 내렸죠. 그죠? 나쁜 선지자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지금 29절과 3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혼란이 와요. 조금 전까지 그는 분명히 엉터리 선지자였고 아들도 신앙으로 못 키웠고 경계선에 서서 자기의 이득만 취한 선지자였고 또 동시에 그는 심지어 거짓말로 젊은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죽이도록 하는. 근데 우리가 방금 읽은 29절과 30절에 보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죽은 그 젊은 선지자를 보면서 슬피 울며 장사하였다라고 기록해요. 진짜 슬퍼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슬퍼하는 걸까요? 저도 성경을 처음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울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뒤에 보세요. 30절 한 번 더 나와요. 30절 끝에 보니 그를 위해 슬피 울었다라며 한 번 더 그의 진정성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에게 뭐라고 부르냐? 오호라 내 형제야. 그를 형제라고 부르며 진심으로 울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엉터리 선지자였던 그가 왜 갑자기 변하게 된 것일까요? 메타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인 때문에 그래요. 사자가 젊은 선지자를 물어뜯고 그 옆에 가만히 서 있었던 그 장면, 그것이 그에게 충격을 줬어요. 그 사인은 베델 사람들을 향한 사인이기도 하고 동시에 잘못된 종교 정책을 펼쳤던 여로보암 왕을 향한 사인이기도 하지만 그 사인은 동시에 자기 자신을 향한 사인이었어요. 자기 자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거예요. 너 돌이켜야 돼. 경계선에 서 있지? 돌이켜야 돼. 선지자,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부를 때 너 어땠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내 앞에 달려나오지 않았어? 너가 첫사랑, 하나님과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 그 뜨거움, 너가 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야? 왜 경계선에 서 있는 거야? 그에게 경고의 사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청년 여러분, 죄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넌 너무 늦었어. 돌이키기에 늦었어. 야, 네가 이제 뭐 바꿔본다고 뭘 해? 라며 죄는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돌이키기에 가장 늦은 때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향해 너는 늦었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그래서 그때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면 그는 사도 바울과 비교해 봤을 때 사도 바울이나 가룟 유다나 별반 나쁜 건 큰 차이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며 죽이는 데까지 앞장선 인물 아닙니까?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을 팔아먹은 나쁜 사람, 둘 다 나쁘긴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들의 차이는 뭐예요?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켰느냐, 돌이키지 않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향해서 넌 돌이키기에 너무 늦었어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주일날 와서,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도전을 받지만 다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되면 세상으로 나가 다시 경계선에 서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늙은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다고. 1년 후면은 내가 갈 텐데, 2년 후면은 내가 갈 텐데 어쩔 수 없었다고. 아들 키우느라고 어쩔 수 없었다고. 취업하느라고 어쩔 수 없었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단은 가룟 유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넌 너무 늦었어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는 걸, 우리가 경계선에서 돌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나아가기에 오늘 이 시간이 가장 빠른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산정형 교회에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일제시대인데요. 당시에 신사참배가 한국교회에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감옥을 가두고 많이 회유하자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신사참배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경계선에 서게 된 거죠. 이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했습니다. 그 때문에 1938년부터 1944년도 그 사이에 무려 5차례나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몽둥이 찜질을 맞기도 하고요, 채찍을 아니면 쇠못을 밟기도 하고요, 거꾸로 매달아서 코에 고춧가루를 뿌리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경계선에 섰습니다.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죠. 마지막 5번째, 구속되기 전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구속되기 전에 20명의 성도들을 예배당에 모았어요. 모아가지고는 그들과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건 몰랐겠죠. 자신도 몰랐겠죠. 어쨌든 그래도 이 가족들과 성도들을 모으고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고초 당하시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무섭다고 신사참배에 동참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모른 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에게는 일사각오만이 있을 뿐입니다 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멋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소나무는, 우리 젊은이들도 잘 들으십시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잘라내야만, 죽기 전에 톱질을 해야죠. 도끼질을 해야만 그 푸른 빛이 남아 있습니다. 백합화도 죽기 전에 떨어져야,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만 그 향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이 말을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감옥에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경계선에 서 있지 않은지 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신사참배가 행해졌지만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품에 있었던 주기철 목사님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만약 경계선에 서 있었다면 오늘 본문의 늙은 선지자가 경계선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가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바뀌어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경계선에 섭니다. 과거에도 섰었고 오늘도 경계선에 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일 또 여러분들 수련회를 가지만 수련회 속에서도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가치와 하나님이 가르치는 세계관이죠. 그리고 세상이 가르치는 가치 사이에서 수련회 가운데도 여러분들은 그 경계선에 설 수도 있어요. 월화수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며 가정 생활을 하며 수없이 경계선에 서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계선에 서서 신앙인이라고 부르기엔 부끄러운 삶을 살지는 않는지, 믿음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무슨 자존심이야, 무슨 믿음의 이 프라이드가 있어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며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경계선에 서는 걸 배워왔어요. 주일학교에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맞죠? 그죠? 우리 장년들 마찬가지예요. 10수년씩 아니면 20, 30년, 30, 40년씩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경계선에 서는 방법을 배워요. 학교에 가잖아요,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 저희 때는 급식이 없었는데 요즘은 급식을 받는다고 합니다. 급식을 받으면 아이들이, 믿는 아이들이 뭘 해야 돼요? 기도하고 먹어야죠. 밥 먹기 전에요. 근데 기도하잖아요?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 광신도야? 기도를 못해요, 아이들이요. 어떻게 기도해요? 밥이 오면 아멘 이러고 먹는다는 거죠. 경계선에 서는 걸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청년들 어때요, 여러분? 취업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잖아요.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힘들어서 취업을 해요. 신앙을 굳건히 지키면서 취업을 해요. 취업을 해서 정말 자랑스럽게 직장을 갔는데 첫 회식에서 회식을 시작하니 술을 권해요. 술을 권하는데 한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교회 다녀서 술 마시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위에 있는 상사가 이야기해요. 괜찮아, 다 받아도 돼. 저기 보이지? 저 부장님, 저 교회 집사님이야. 저기 술 마시고 있는 저분 보이지? 저분이 장로님이야. 괜찮아. 우리는요, 청년 때에도 경계선에 서는 걸 배워요. 장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자유롭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돈벌이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지 아이들을 가르치니까요. 그죠? 아이들도 가르치고 집도 사고 또 노후도 준비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과 믿음과 세상과 타협하면서 경계선에 서 있지 않냐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경계선에 서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넌 너무 늦었어. 넌 너무 늦었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때가 가장 빠른 때야. 너 돌이켜. 그 자리에서 벗어나. 성도 여러분, 지금이 돌이키기에 가장 빠른 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계선에 서 있다면 지금이 경계선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가슴으로 달려갈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이, 이번 수련회가, 이 한 주가,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는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 이 본문은요, 제가 이제 은혜를 좀 많이 받은 저희 교회 대흥교회에서 한번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본문이에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제 마음에 남는 한 구절이 있어요. 끝부분에 한번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열왕기상 13장 18절입니다. 18절 저하고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첫 부분에 보면 그가,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에게, 젊은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저는 이 한 구절이 마음에 걸려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근데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 한 말입니까? 18절 끝에 보세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속이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하기 위한 장치였어요. 나도, 늙은 선지자가 말하길 나도 젊은 양반 당신과 같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나도 당신과 같은 목사입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장로입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집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말이 제 마음에 걸려요. 거짓말인데. 근데 왜 제 마음에 걸렸느냐? 이 거짓말은요, 그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자기 삶에 대한 회한이에요. 회한.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입니다 라는 말은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원래는. 처음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 선지자로, 처음 나를 장로로 불렀을 때, 처음 나를 집사로 불렀을 때, 처음 나를 청년의 임원으로 불렀을 때 나도 그렇게 멋진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라고 원래는 원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그렇게 멋진 선지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13장 30절의 말씀을 보세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노라. 이게 진심이에요. 그를 향해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는 정말 당신과 같은 형제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멋진 선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젊은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어요? 왕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신앙의 자존심을 지킨 사람이에요. 왕 앞에서도 이 제단이 갈라질 것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말했던 자가 그예요. 늙은 선지자는 부러웠어요. 나도 당신처럼 그런 믿음의 배포가 있기를 원하는데 살다 보니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표현,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는 표현이 가슴에 사무칩니다. 여러분들 가슴속에도 이 단어가 사무치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주님은 우리가 경계선에 살았다 할지라도 그 경계선을 돌이켜 지금이 가장 빠른 때이니 돌아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도 그대와 같은 삶을 살아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칭찬을 받는 일꾼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덕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경계선에 서서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늙은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 하나님 이제 그 고백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는 나 그렇게 살아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